예,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마지막 때입니다. 앞으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마귀와의 전쟁에서 계속 승리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많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안보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총체적으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휴거 전에도 부분적으로 어떤 중동 지역의 IS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부분적으로 어떤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것을, 기근을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그리고 정치적으로 또 안보적으로 어떤 혼란이나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갈수록 약해지지 말고 믿음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강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각 가정의 믿음의 제사장들은 더 책임감을 가지고 내 한 사람에 의해서 내 가족들이 다 딸려 있지 않습니까? 노아의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을 8명을 다 구원하신 것 같이 그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지금까지도 힘들고 어려운 세월들 다 역경들을 이기고 여기까지 오신 줄 압니다. 그러나 마무리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라톤 달리기 선수들 보면 잘 달리고 왔다가 지금 얼마 결승전 앞두고 넘어지거나 미끄러지거나 이러는 선수들을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구하면 구하는 대로 도와주십니다. 돕는 천사들을 붙이십니다. 끝까지 우리가 여기서 지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미혹되거나 유혹되지 말고 속지 말고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이 약하면 안 됩니다. 영이 약하면 원수가 더 강하고 나의 영은 너무 약하고 그러면 판판이 우리는 넘어지고 원수에게 당합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장애물을 금방 치워주시는 경우가 있고 이 장애물을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시간을 두고 나로 하여금 그 장애물을 이길 수 있는 영적 힘을 키워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이 자라가도록.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장애물로 인해서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물을 이길 수 있는 나는 더 큰 용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하여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영적 승리를 위해서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것,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가까이 가마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를 드리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계속 찾고 부르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주님께서는 두 마음을 품은 것을 너무 싫어하십니다. 마귀가 이간하는 자요, 속이는 자요, 미혹하는 자요. 이 마귀의 속성이 거짓의 앞이거든요. 마귀를 닮을 수 있는 최고 좋은 방법이 있는데 거짓 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속과 끝이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마귀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끝은 분질하는데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가 만약에 두 마음을 품었으면 이제 슬퍼해라, 애통해라, 울지어다. 나에게 그것을 인해서 애통하라 말입니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 계속 구하고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자신의 존재를 정확하게 깨닫는 것, 이것이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내가 일부러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선함으로 도무지 천국에 갈 수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정확하게 날마다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내가 겸손해서 낮아지겠습니다. 나는 겸손한 자입니다. 그래서 낮아지는 게 아니고 우리 원래 존재가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날마다 인식하고 주 앞에 서야 됩니다. 내 존재를.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주님이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셨다. 이 중심을 늘 가지고 주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 승리를 얻기 위해서 경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우리의 중심이 주님께 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귀는 계속 이 마지막 때에 세상으로 눈을 돌려라. 너의 외모를 봐라. 너의 가진 것을 봐라. 너의 명예를 쫓아라. 너가 욕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너가 뭔가 물질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누구를 의지해야 되지 않느냐. 주님보다 외부에 관심을 두게 합니다. 세상 것에 혹은 나를 억울하고 답답하게 했던 어떤 존재에 대해서 외적인 외부의 환경이라든가 사람에 대해서 계속 마음을 빼앗기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중심을 보신다는 것, 내 내면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외부로 향할 때마다 나의 속사람은 짜부러져 간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내 중심이 주님께 어떤 비바람이 불든지 어떤 누군가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답답한 환경이 끝이 없이 터널을 갈 때 터널이 끝이 없는 것처럼 이 고난의 시련이 언제 내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는가? 한도 없고 끝도 없는 것 같은 이 지루한 터널, 이 고난의 터널이라 할지라도 끝이 있는 것을 우리가 체험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도저히 불가능했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그분이 살아계심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체험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완전한 승리를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놓치지 않으면 이 믿음은 큰 믿음은
끝까지 가는 믿음이 큰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 큰 일을 이루는 게 큰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변치 않고 내 믿음을 끝까지 부여잡고 나아가는 자, 그 자가 큰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 문제가 가정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나에게는 큰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를 지키시고 끝까지 승리하도록 응원하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 홀로가 아닌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불신의 마음을 가져줍니다. 주님은 너를 사랑하시지 않아. 혹은 너를 조금만 사랑하셔. 이 문제는 하나님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야.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문제지. 저 사람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하나님도 어찌하실 수 없는 문제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특별히 가족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그 마음 내부를 변화시키는 것보다 바깥에 끊임없이 바깥의 변화에 관심을 가집니다. 외부에 더 그 마음을 뺏긴단 말이죠. 외부가 무엇입니까? 물질세계입니다. 세상의 임금은 마귀입니다. 이 마귀가 왕인 세상의 마음을 더 뺏기게 만들고 생각을 뺏기게 만듭니다. 내 중심을 놓쳐버리다. 그러면 마귀가 어둠이 어느새 슬그머니 내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불평하는 마음, 섭섭한 마음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 외롭고 답답한 마음, 절망적인 마음,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오라고 하지도 않는데 내 속에 하나님께 대한 그 중심을 놓쳤을 때, 세상에 더 마음을 빼앗겼을 때, 물질에 또 뭐 사람의 어떤 세상의 외부적인 것들에 마음을 더 뺏겼을 때 나도 모르게 내 중심을 잃고 있단 말입니다. 그때 원수가 슬그머니 들어옵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로 유혹합니다. 너 없지 않느냐? 너 저 사람에게 뭐라고 원망해야 되지 않느냐? 따져야 되지 않느냐? 너가 인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육신의 마음을 뺏기게 만듭니다. 생각을 뺏기게 만듭니다. 이게 원수의 작전입니다. 외적인 사람은 항상 쫓기고 분주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내가 정말 어떤 그 외적인 모습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하면서 그 마음은, 중심은 왕이신 주님을 놓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섭섭함, 미움, 분노가 올라옵니다. 어디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에 딱 앉아가지고 그 말씀을 받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나는 바쁜데 왜 저는 저렇게 가만히 있는가? 예수님, 이 마리아가 나를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가만두라 합니다.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일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보다 외적인 데 더 마음을 빼앗기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그 일에 열심을 행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관계는, 그러니까 부부간에 관계는 내 몰라라 하고 일만 빠지는 사람들, 특별히 남편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유가 있지만 갈수록 그러면 관계가 악화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외적인 일에 쫓기기보다 먼저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늘 바로 세워가면서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는 외적인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평가를 하지만
영계는 어떻느냐면 영계는 우리의 그 내면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 세상의 것들의 마음과 생각을 끊임없이 빼앗기게 만듭니다. 외적인 환경에 내가 마음을 빼앗기게 만듭니다. 그러나 내 중심이 늘 깊은 바다에 그 내면이 있으면 그 얕은 바다는 비바람이 치고 파도가 불더라도 그 깊은 바다 속에는 고요함이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늘 의식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심이 어디에? 주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되는, 주님께 늘 내 마음이 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 이야기할 때도 내 중심이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의식하면서 대화를 하고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영계가 세상의 것들과 반대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무익한 종은 어두운 곳으로 쫓겨납니다. 바깥은 빛이 없어요. 어두운 곳입니다. 영적으로 바깥은 외적인 것을 추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내 중심이 주님께 가 있지 않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외적인 것에 계속 추구하면 내 속은 원수가 벌써 점령당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안에 심령 천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님이 왕이 되시고 내 중심에 그분을 늘 왕으로 섬기고 왕으로 내 중심에 주님을 붙든 상태에서 외적인 것들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적으로 바깥은 외적인 것을 추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바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질 세계이고 보이는 세계입니다. 이 지금 마지막 때에 보이는 세계의 마음을 빼앗기게 만든단 말입니다. 인본주의, 인간이 주인공이란 말입니다. 인권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저리 가라입니다. 동성애. 우리는 신본주의입니다. 주님이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이 원수가 아주 그럴싸한 그 미명하에 아름다운 말 이름 아예 인권이란 이름으로 들어옵니다. 서로 하나 되자. WCC, WEA 이 다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사람이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바깥은 물질 세계, 보이는 세계, 성공하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인간적인 이 욕심을 추구하는 육신적인 육신의 소욕을 추구하는 세계, 바깥에 외적인데 마음을 빼앗기고 외부의 마음을 빼앗기면 그 영혼은 속에서 늘 주님의 기쁨과 참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허전하다는 겁니다. 주님이 왕이 되어 계시지 않고 내가 외적인 것에 마음과 생각을 계속 빼앗기고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고 육신의 소욕을 계속 쫓고 성공하고 싶어하는 육신의 그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 욕망들을 이 마지막 때 원수가 계속 부릴 듯 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은 갈등하게 만듭니다. 야, 다른 사람들은 다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잖아. 뭐가 문제야? 나도 저분이 저렇게 유명하신 분인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저 목사님이 저렇게 유명하신 분인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보이는 사람을 바라보려고 하는,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육신의 어떤 판단과 분별력을 잃게 만드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육신에 속한 자들은 영혼의 바깥 상태에 있으며 그 내면은 어두워져가 있습니다. 뭔가 일은 많이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바쁜데, 잘하는데 내면은 주님이 왕이 안 되시고 주님으로 채우지 아니한 그 영혼은 답답함을 느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더 깊이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날이 갈수록 더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무엇이 문제냐? 자기 의지가 계속 외부에 바깥에 마음과 생각이 뺏겨져 있으니 주님이 더 들어오실 수 없게 만든단 말입니다. 내 중심이 주님이 나에게는 가장 소중합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 의지를 들여서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을 먼저 나의 왕으로 삼아야 되는데 주님의 손에 있는 것에 더 마음을 빼앗겨 있습니다. 주님 저거 주세요. 주님 이것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주님 살아계시잖아요. 어린아이가 엄마와 그런 관계보다 엄마의 손에 쥐고 있는 것들에 마음을 뺏기서 어린아이가 계속 엄마 이거 줘 저거 줘 그러는 것처럼 철없는 영적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어느 순간에 원수에게 계속 짓밟히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주님께 온 마음을 드리고 주님을 이 어떤 것보다 무엇보다 사랑하며 마리아처럼 주님께 집중하는 그 내면 중심이 주님께 가 있을 때 원수 마귀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이 마귀가 너희를 피한단 말입니다. 먼저 주님을 알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누리고 회복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는 것보다 먼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안식을 누리며 주님을 누리고 아는 것이 더 참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관계를 먼저 정하라고 하십니다. 내 중심에 누가 있느냐? 더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를 알아가는 것보다 바깥 일에 열심을 내는 이들 가운데에 진정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들이 그래서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의식은 바깥 세상에 있고 그들의 심령은 비어 있어서 주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비어 있어서 여러 종류의 악령들이 이미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외형적인 사람이라면 우리는 마귀를 이기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가는 주님께서 내 중심에 내가 왕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주님 말고요. 나에게는 이 문제 해결이 더 중요해요. 저것을 더 주세요. 내 중심이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모시면 주님께 속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 오는데 우리는 주님보다 외부의 마음을 더 빼앗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자신의 중심을 늘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건 누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과 주님만이 아시는 일입니다. 많은 경우에 이들은 외적인 그 성향의 사람들은 사람에게는 인정을 받으나 주님과는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적 상태는 결코 건강하지 않고 좋은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기도를 하면서도 중심에 주님을 사랑함보다 주님의 끝을 구하는 그런 오류를 더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심령이 강팍해집니다. 그리고 공허해집니다. 마르다가 바깥에 너무 의식을 두다가 자신의 마음이 마귀에게 점령당해서 주님이 일을 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마귀에게 진정한 승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외부에 두지 말라. 전도도 봉사도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음을 우리 심령에 주님을 품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와 감동을 따라서 말하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계속해서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계속되도록, 마귀는 우리에게 외적인 돈, 환경 이런 것들을 훔쳐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훔치려고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도 와서 천하 만물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도 그리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 육신의 사람들은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세상에서 돈과 부귀를 구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 마귀는 외적인 지위와 돈과 환경을 우리에게서 훔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훔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온 세상이 나를 인정하고 성공한다 해도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내 영혼의 기쁨과 참 만족이 없으면 나는 아무 소용이 없는 자가 됩니다. 나의 내적인 기쁨,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죠. 사랑, 평화 이런 것을 누릴 때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천국에 가깝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심령 천국이 이루어질 때에, 주님이 오실 때에 그 상태 그대로 주님께 들림을 받는 것입니다. 내 심령에 주님이 왕이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고 그의 신부가 되어 있지 않으면 지금 빨리 주님이 내 심령에서 주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을 바깥으로 향하게 만드는 이 마귀를 우리는 계속 의식하고 대적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의 의식이 오직 주님 안에서 참 안식과 주님과의 교제를 누려야 합니다. 외적 환경 변화가 우선이 아니고 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계속 바로 세워가고 내 중심이 주님께 이탈되지 않도록 주님께 내 중심을 늘 거기에 머무르도록, 내 중심이 주님께 머무르도록 이것을 원수에게 뺏기지 말아야 합니다. 뺏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 길이 천국에 가는 길이고 천국에 가는 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경계해야 될 것이 외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 내면에 늘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둠이 임할 때에 모든 잡념과 근심과 염려가 올라옵니다. 영이 약하다는 증거입니다. 원수에게 공격받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어둠을 쫓아내고 생각을 쫓아내고 기도가 부족하면 강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반기도하고 양과 질을 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말씀을 계속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주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깨달을 수 있게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계속 깊이 묵상하고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할 때에 영적 힘이 강해진다는 것을 믿고 주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전에는 1시간이면 이제는 2시간, 3시간 이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혼란과 어려움이 이제 앞으로 닥칠 텐데 미리 우리는 기도로 많이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더 깊이 기도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원수를 미워하고 저주하며 죄를 멀리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